이 말씀으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늘 이 비유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잘못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이 비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정말 당혹스러운 비유예요. 왜냐하면 마치 그대로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요, 빛의 아지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야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당혹스러운 비유지만요, 이 비유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비유가 비유의 밭이라는 곳에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의 몇 군데 비유를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걸 일명 비유의 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유의 밭의 대부분은요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가 얼마 안 남으니 제자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너희가 교회 신앙에, 교회 시대를 살 때는 꼭 가지고 가야 되느니라 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가 신앙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영적 올바른 신앙의 장성함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의 밭에 딱 넣어놓으시고 불의한 청지기를 가운데서 탁 배치하고 계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경적인 청지기 신앙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꼭 다음 지난 시간 걸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 신앙과 맥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참 모습이 뭐냐면 무익한 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의 신앙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를. 그리고 마지막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무익한 종인 청지기 신앙의 삶을 살았던 한 선진,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아니,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요,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요 사도 요한에게 뭐냐면 내 어머니라는 이 말 한마디,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요 평생을 순종하면서 섬깁습니다. 나중에는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 와서도 또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에 붙들린 삶을 온전히 인정하시니 신앙 안에 놀라운 족적을 남기는 영적인 사도로 우뚝 서게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안에 갈무리가 되고 내 안에서 채워져서 그 말씀이 이끌고 가는 삶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조금은 이해하는 것이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좀 솔직히 이 말씀이 좀 난해해요. 근데 이 안에는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거 질문을 먼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기의 것을 속이고 낭비한다는 소문을 벌써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삶을 위해서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내 걸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잖아요. 내 돈을, 내 집을, 내 물건을. 나는 베풀었는데. 그럼 뭘까요? 그건요 뭐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그러나 원수로 갚은 강도요, 도적이요, 배신자라고 하는 것을 매질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또 쫓아내거나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이 주인은 끝까지 그를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악한 자를 지혜롭다고 칭찬하느냐.
우리 같으면 이게 칭찬이 될까요, 정말? 그래서 이 내용 안에요,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언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의 줄거리,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이 안에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요, 이야기를 내용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잘 들으시고 어떤 때는 또 적어두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듣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먼저요, 이겁니다. 오늘 비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요, 비유는요 13절까지 원래 끝납니다. 12절 13절까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맥을 나눠놓지 않았어요, 원래는요. 근데 이게 뭐냐면 중세 때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수가 나눈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요, 12절까지 말씀을 딱 끝마치는데 13절에 갑자기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결론적인 말씀을 딱 집어넣어요.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러면서 18절까지 이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의 비유를 보면 12절이면 끝나요. 너희가 만일 남에게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런데 13절에 여기를 설명하면서 18절까지 넘어가셔요. 결국 쉽게 말하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지난 예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비유의 밭이 있었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로,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시작해서 겨자씨와 누룩과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를 계속 연결하십니다. 그것처럼요, 주님이 처음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요, 이사야서의 기록을 먼저 선포하셔요. 어떤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지만 너희는 듣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네 가지 밭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돌짝밭은 무엇이고, 길가밭은 무엇이고, 옥토밭은 무엇인지. 그것처럼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도 11절까지 끝납니다. 근데 13절에 이 말씀을 넣어서 17절에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보던 어떤 한 구절을 집어넣으셔요. 17절에. 그리고 18절까지 이 내용을 딱 부연 설명하고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붙여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천국의 비유. 유일하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비유를 여기다 딱 붙여버려요. 그래서 17절에는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지금 오늘 마음도 개념이요. 두 번째는 18절에는 뭐냐면 18절에는 간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율법과 간음을 왜 여기다가 두 개 겹쳐서 붙이셨죠? 근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놀랍습니다.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걸 우리가 알고 나는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우리 시대의 말로 각색을 제가 좀 해서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미를요,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요, 이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으로 고발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보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낭비했는지, 뭘 낭비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발받고 낭비했다고 고발받아요. 아무튼 근데 이의 주인은요, 그거의 고발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왜 확인을 안 할까? 그럼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미 주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확인도 하지도 않고 청지기를 불러서 뭘 하냐면 그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뭐냐면 해고 통지를 해버려요. 이런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요, 속으로 고민합니다. 이 청지기질을 그만두면 내가 뭘 해야 하지? 땅을 파자니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또 빌어먹자고 하니까 그래도 존경받는 위치였거든요. 내용상 보면 상당히 주인 걸 중요한 걸 다 다뤘어요. 그러니 체면과 명예가 있는데 그것이 구겨지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렇습니다. 누구나 관계없이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에요. 자존심과 체면이 걸려서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을 걸어요. 생명을 걸고 그냥 죽어요 그들은. 근데 이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그들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그는요 오랜 시간 이 생각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요. 뭐냐면 그렇지, 빌린 자들에게 이자와 보험료의 부분을 다 깎아주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나를 좋게 여겨서 귀하게 영접해주고 나를 살도록 도와줄 거야. 그러면 내 삶도 해결되고 내 자존심과 체면도 손상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주인 몰래 문서를, 주인 거의 문서를 다 위조해버려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쉬운 얘기예요, 대단한 범죄입니까? 근데 본문의 주인은요 이미 부자예요. 근데 오늘 내용에 깎아줬던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입니다. 주인이 근데 고리대금을 했다는 데는 안 나와 있어요. 최소한 그럼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자인 주인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서 많이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오늘 불의한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 보면 어떠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리대금업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불러다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가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튼 전에 포도원의 품꾼에 비해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고리대금업은 율법으로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6절에 가보면 공평한 저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셔요. 레위기 19장 36절이요. 근데 일반 서민들이 말씀드려도 다들 드린 대로 그 당시 일자리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벌어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지역경제와 같은 이 고리대금업체, 사치업자가 성행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몰래, 하나님 몰래 안 보겠지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아프게. 근데 문제는요, 이런 용이 주도했던 이 고리대금업자들이요, 어떻게 일을 했냐면 미리 선이자를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만을 줘요. 근데 차용 증서에는 뭐냐면 원금까지 적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당시 기름은요 올리브유입니다. 근데 이자가 100%예요. 그럼 밀의 이자가 25%입니다. 밀은.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요 기름을 50마를 빌린 사람은 100% 이자를 붙여서 100마를 빌린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밀 80석을 빌린 사람은요 25% 이자를 못해서 밀 100석을 써버린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주인이 내용상 보면 하라고 한 내용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거 주인은 이미 말할 수 없는 부자거든요. 자기가 고리대금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깎아주는 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예를 들어서 이럴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지, 또 주인을 얼마나 부유하게 했는지 주인한테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랑받고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정직하지 못해 불의하게 주인 몰래 이런 식으로 채무자들에게 빚을 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 몰래 다시 그거를 깎아주는 중. 내용상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볼 때 결국 이 청지기의 행동이 정말 잘한 건가요? 근데 내용상에 예수님이 보면 칭찬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하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는 거죠 도대체? 오히려 이 청지기는요 주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폐역하고 가장 폐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인 몰래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주인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근데 놀라운 건 그를 그래도 청지기라고 불러줘. 이게 뭐지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하게요, 좀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는 게 원하면 이 청지기가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처럼 보기 때문에 좋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요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성경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형편으로 내 상황으로 맞춰가지고요 내 가치관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은요 내가 복음이 됩니다.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성경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지 내가 성경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상 보면요 본문의 부자 주인은요 이미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가 한 것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불러서 얘기한 거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칭찬했던 이 한 부분의 말씀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갈린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건 누구 거냐면 주인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고발당할 때 볼 때면 잘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앞에 말씀드린 데 했다는 거고 해고 통지를 받은 후에도 주인이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 봐도 청지기가 지금 올바른 건가요? 아니죠.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충성했던 것도 주인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종이고 청지기인 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 누가 있었죠?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의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는 뭐냐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주인이요 그랬죠. 말씀드렸죠. 일반 백성이 밥을 못 먹는데요 주인이고 청지기고 종이는요 차라리 잘 살아요. 그들은 그렇게 챙겨줬는데도 해고 이후에도 주인이 많은 종이 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생각들이 말들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부자 주인이라고 하면 도대체 종들이 몇 명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유대인의 가문이 소유한 종을 보면요 최소한 그 부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수십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요 수백에서 수천까지 다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종이 얼마나 많다는 걸까요? 그럼 자기가 이 일을 한다고 숨긴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나요? 그럼 결국은요 주인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나무인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한다는 걸요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주인은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럼 이것을 볼 때 결국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폐악한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종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청지기가 잘못한 걸 다 묵인시켜버려요. 주인이 지금. 그리고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이해해주고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가서요 그 불의한 일을 한 그를 지혜롭다고 사람들에게 공포해버려요. 이건 뭐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잘해서? 아니죠. 그를 그냥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겁니다. 불평등한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베풀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한테는 수많은 종들이 얘기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냥 나는 내가 이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는 지혜롭게 했다. 아니 주인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자기밖에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그는 내 청직이야. 그는 내가 이해하는 자야. 그는 내가 받아주는 자야. 그가 아닌 일은 다 지혜로워. 다른 사람 뭐라도 관계없어요. 지금 이 주인은요, 여겨주는 불평등한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본 종이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아마 뒤에서 수근수근 될 거예요. 주인이 이상한가? 왜 저 사람한테만 저래? 주인은 지금 뭐냐면요, 뒤에서 수군대면은 최소한 보십시오. 이 부자 주인은요, 그 동네 그 마을의 유지입니다. 정신적 지주예요. 이 주인이 한마디만 하면 다 따라가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탕자의 아버지처럼요. 탕자의 아버지도 그 말의 유지 같아요. 정신적 지주입니다. 근데 주인은요, 지금 뭐냐면 자기가 불의하다. 아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어떻게 졌다고요?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 명예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체면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위와 위신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 체면도, 유대인은 어떨죠? 체면과 재신과 명예를 위해서 어떻다고요? 목숨까지 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일방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편향적으로 내가 편애해버리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버려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발 좀 여기서 아유, 은사나 우리 돈을 막 사용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잘 되자,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거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8절부터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숨기며 한 일을 몰라도 다 모르겠지 하고요, 해도요, 주인을 조사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체면까지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이 부자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요, 한마디만 하면 말사는 다 따라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빌려준 사람이 누구 안 따라올까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종을 그냥 편애해버려요. 이 모습을 기독교 신앙에 비춰보세요.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이런 일을 누가 하셨죠? 맞죠? 우리를요, 예수님은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자녀이고 신부이고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 와서도 여전히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까지, 예수까지 이용해버려요. 내 주인인데, 내 왕인데, 전능자인데, 뭘 위해서요? 세상의 복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면 내 예수고, 안 도와주면 너의 예수예요.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요 왕이요 저기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욕까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며요. 어떻게 근데 저런 놈들을 사랑해요? 불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만을 사랑한 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받은 것 때문에 욕을 먹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또다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늘의 청지기로,
자기 신부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영광과 명예와 권위도 내려놓고 종 같은 마귀에게 조롱다. 마귀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것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 때문에 조롱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를 사랑해. 걔는 내 종이고 내 청직이야. 내 성도야. 내 자녀야. 너가 뭐라 그래도 난 안 바뀌어. 이 주인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인정해 줘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에 봐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왕의 놀라운 자리가 생겨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앉아 계시고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누가 하냐면 사단이 종으로 딱 와서 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왕인 하나님 욥을 사랑해서 칭찬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한지 아십니까? 그 왕의 보좌.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욥이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나 때문에 지금은요, 사단이 하나님 전능자라며, 완전하신 분이라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뜻없이 믿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지금 영광과 체면을 다, 핀장까지 다 받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까지 지금도 2000년 전에도 그전에도 지금도 우리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복 달라고, 부유함 달라고, 돈 달라고 바라보는,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는 지혜롭다, 끝까지 감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의 주인공과 제목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 잘못 비유의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불의한 청지와 같은 우리를 영광까지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 죽이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뭐라 했죠? 탕자가 한 일이 많아 보이니까 탕자 비유라 했잖아요. 근데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 앞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같은 이런 내용이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이렇게 씁니다.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좀 사단이요, 하나님하고 대적한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단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보면요,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을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옥으로 데려가요, 그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사단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훈련용이에요. 우리를 특공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장성한 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인 만들기 위해서, 장성한 신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핑계댔다. 그래서 이가 말씀드렸죠. 여겨주신 편애하는 은혜라고 했죠. 전번에 우리가 믿음을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죠?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아니,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차등을 두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난 것 같다고 여기죠. 왜? 그거 누가 주시는 건데? 왜 신앙이 자꾸 그럴까요? 그건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가 믿었어. 네가 잘했어. 우리를 편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냥 오늘 종처럼 여전히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면 믿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가 믿은 게 아니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오늘 비유의 주인공도요. 앞에 탕자의 비유처럼요. 말씀드려도 탕자가 많이 따라서 탕자의 비유 아니죠? 아버지의 비유죠. 그것처럼 불의한 청지기 한 일을 많이 얘기해도 그 뒤에서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제목도요. 그래서 주인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다가요 17절에 율법을 완성을 붙여버려요. 이제 잘 보십시오. 비유에. 그리고 18절에 세상 물질과 부와 동의 욕심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신랑을 간음하는 거로 여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왜 들어갔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주인의 말도 안 되는 끝없는 은혜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붙여놓냐. 여기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또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그럼 진짜 이 내용이 뭔지 17절의 내용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있었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 가 있죠. 소금과 빛의 비유 얘기하시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 말을 써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오늘 본문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했죠. 그러니까 충성이 이 청지기가 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버리고 또 그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 한 일. 즉 뭐냐면 이 말씀은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뭐냐?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충성한 게 이게 뭐냐?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나. 어떤 자죠? 난 겨자씨 같은 자.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나보다 용감한 사람도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무 쓸데없는 겨자씨 같은 나 같은 자.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충성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율법을 다 이루어셔서 그 사랑으로요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충성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어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게 뭔지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냈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 불의한 청지기 같은 나 때문에 자기가 욕먹고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살아가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이 끝까지 대속의 은혜의 이 편향적인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뭘 깨달을까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18절에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신랑을 여전히 예수님의 신랑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나 중심으로 살겠다고 의로운 자 척하며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구나. 내가 영적인 신랑을 버린 가늠한 자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은혜 깨닫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맞아요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폐역한 존재예요. 내가 가늠한 자예요. 이 은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 은혜를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지와 뭐냐면 거지 나사로 부자를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을 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뭐 잘한 게 있나요? 뭐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신실한 게 있어요? 그럼 부자는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근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가죠? 거지 나사로는 뭘 잘해서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그냥 주인의 부자의 상 밑에서 부스러기 먹은 거밖에 없는데 뭘 잘하는데 천국에 가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나사로는 무슨 신앙이 잘하고 기특하고 잘한 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부자가 잘한 겁니다. 근데요, 자기가 뭘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천국 보내요. 이거는 뭡니까?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요,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불결한 자하고는 절대 같이 안 해요. 근데요, 거지 나사로는요, 어디요? 헌대를 뭐가 핥아요? 가장 불결하다고 하는 개가 핥아요. 그런 거지 나사로가 누구 상 밑에 와서 밥 먹어요? 주인상. 아니 생각해, 부자 밑에라면 종들 많지 않아요? 종들이 다 막지 않았을까? 그쵸? 근데 어떻게 부스러기를 주인상에 와서 그 부자의 밑에 와서 먹어요? 오히려 이 부자가 선의를 베푼 자예요. 거지 나사로는요, 피부병 때문에 불결해서요, 절대 같이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은혜 베푼 자입니다. 근데 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놀랍습니다. 여기 이걸 마지막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16장. 주인의 은혜밖에 없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흐름을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은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주인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율법의 완성인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이루었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었다. 사랑을 정말 느끼는 자는 내가 가늠한 자입니다. 내가 주인을 아나무인으로 여긴 자입니다. 이거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자와 거지 나사를 거기다 딱 붙여서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시겠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 어떠세요? 복음의 은혜 들으시면 어떠세요? 가슴 치세요? 눈물 흘리세요? 나 같은 죄. 옛날 노래 볼 때 나 같은 죄인 용서하면서 이게 나 같은 죄인 제가 이런 거 본 지가요, 지금요 몇십 년이 됐어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별요. 잃은 양은 뭐죠? 주인이요. 양은 자기가 잃은지도 몰라요. 주인이 끝까지 찾아가서 너무 기뻐서요. 모든 사람 불러 잔치한 내용입니다. 그냥 양을 찾은 거예요. 주인이. 잃은 드라크마는 뭐죠? 하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서 잔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딱딱딱 붙어있는 게 아버지의 비유라고 있죠. 그럼 뭐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신, 생명까지 주시며 욕까지 먹으신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붙어있는 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수 있던 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거예요. 주인의 은혜 아니면 청지기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딱 붙여놓은 게 너희가 진짜 은혜를 아느냐. 요걸 붙여두시고. 신앙 안에서 은혜 잃어버리면요, 쉽게 말씀 이렇게 100%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신앙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부탁인데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그를 지혜롭게 칭찬했다고 해서 막연하게 무조건 그래, 은사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교회 충성해가지고 하면 좋죠. 충성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나의 의를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돼가지고 내가 부와 명예를 다 받자? 이건 진짜 배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런 내용을 그렇게 해석해서 이 청지기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많냐면 민중신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려운 사람을 살자. 거기다 해방신앙이 나왔어요. 그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방향입니다. 결국 그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과 올바름과 정직함을 통해서 올바르게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대충 해서 교회 크게 하고 집 크게 하고 재산 벌어서 하나님 그러고 잘 써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써, 그건 세상의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쉽게 말해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요.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나한테 아닌 거고 불의한 것 같으면 단칼에 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은혜를 설명하기에 여기 뭘 갖다 놓냐면요, 본문에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 그러죠? 주님이요? 친구를 사귀라 그러죠. 근데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탕자의 비유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 여기서 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자기 친구를 사귄 걸까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잖아요. 그럼 친구 사귄 분은 누구예요? 성경에 이제부터 너희를, 맞죠? 그러면서 뭐 하셨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면 뭐냐? 말을 뭐냐면 허랑방탕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허랑방탕. 내 마음대로 여전히 신앙 안에 와서도 사는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요, 성도 신앙의 뿌리이고 줄기이고 열매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대속의 은혜를 아는 거, 배우는 거, 그것까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내 이야기.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고, 내 부모라고, 내 형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신앙의 감격과 감동이 항상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와 삶에 따라 신앙의 능력과 권세의 역사는 비례합니다.
교회 시대를 사는 제자들에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가 있으면 목숨까지 걸어. 너희가 은혜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 너희가 은혜 있으면 헌신과 봉사해. 너희가 있으면 예수 끝까지 살아.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직의 핵심이 뭐냐? 가운데 딱 배치한 게 대속의 은혜가 어떤지를 점검하라. 두 번째는요, 놀라운 거니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이라 했죠? 그럼 그것을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뭘 느낀다고요? 내가 간음한 자라는 걸 느낀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던 거예요. 이제 내용을 잘 보십시오.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이 청지기는 이렇게 했을까? 솔직히요, 청지기는 계속해서 재산을 주인 재산 허비합니다. 그럼 발각되면 쉽게 말하면 당신은 그냥 죽어요.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도둑질하면? 저거 하면? 뭐 하면? 그냥 죽어요, 그냥. 그럼 내용상 말씀드려도 주인이 모르나요? 다른 종들이 얘기 안 할까요? 결국 이 불의한 종은요, 청지기는 주인이 알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 주인의 뭘 믿고? 딩동대 그거예요. 바로 나를 청지기로 삼아준, 성도로 불러주신, 친구로 여겨주신, 어떤 상황에 폐역함에도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준 주인의 국률하심을 완전히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고 이 주인한테, 이 청지기한테 하는 거예요. 저가 진짜 지혜로운 거다. 은혜 붙들고 은혜 안에서 봉사, 은혜 안에서 삶. 내 의를 나세우잖아요. 제일 미련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자기는요, 주인의 것을 불의하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항상 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주인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국률하심을 꽉 붙드는 거예요. 주인은 나를 끝까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사랑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간다는데 왜 콧바들이죠? 이런 놈도 이렇게 하는데? 이해를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은 10년, 20년씩 말씀을 배웠는데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두려워. 어쨌을까, 삶에 어쨌을까. 이것도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다르게 보면요,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서 난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나 자신을 친구여 청지기로 삼아준 그 은혜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1.1악도 다 이루면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은혜, 나같이 보잘것없는 아마 겨자씨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청지기는요 여전히 불의하면서도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난 주인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성도들보다 저가 낫다. 우리 성도들 어떠세요? 예수님 은혜 붙들으세요. 내가 의롭게 되려. 청지기는 지금 뭐냐면 자기 신앙에서 조금 아는 척 하지 않아요. 주인 앞에 나가세요. 주인님, 예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폐역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핑계 다녀요. 이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청지기는 그게 아니에요. 주인은 알고 계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 나는 그 주인밖에 붙들을 수 없어. 그 국률하심으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지혜의 핵심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근데 왜 우리는 모른다 그러죠? 이분은 난 예수님만을 사랑해요, 섬겨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는데 여전히 삶을 보면 믿음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른 거 없이 보이고, 여전히 좀 틀리게 봐야 되는데 틀리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은혜를 받은다. 그걸 내가 몰라서. 그걸 정말 알면요, 그 다음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부자를 중요하게 하기 시작. 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오늘 이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두 가지만 딱 물어보고요. 첫 번째는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대속의 은혜가 깊은 만큼, 그게 항상 있는 만큼 나의 삶에서 역사와 능력은 비례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지금 감격과 감동이 어떠십니까? 더욱 깊어지셨나요? 이 정도면 됐나요? 그 은혜가 뜨겁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무덤덤? 두 번째는요, 지금 누구 앞에서 하셔? 정말 살아계신 나의 신랑이고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럼 그분을 아는 자인데 왜 자꾸 꽃밭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빅태의 아들보다 잘한다. 내가 너희의 친구라는 거 왜 모르는? 그걸 말씀하시죠.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곡이 있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도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 나를 그걸 가지고 분별하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예요. 은혜. 성도가 은혜가 없어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면 아무것도 없어.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헌신도 나오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초대교회처럼 목숨도 걸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